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믿음, 또 우리의 삶에서 빠뜨려버린 도끼와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들을 다시 찾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찬송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황희연 장로님 이전에 넘어져 수술했던 그 팔에 이제 철심을 꽂아 놓았던 것을 오늘 이제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황희연 장로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에 주의 도와 도우심과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생명을 주의 통해 인도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믿음 또 잃어버린 하나님 사역 또 중단된 하나님 아버지 일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였지만 빠뜨려버려서 하나님 할 수 없었던 우리의 모든 사역과 헌신과 봉사와 나눔과 하나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도우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 많으나 아버지 그것이 십자가라면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황희연 장로님도 오늘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그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한 날도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중단되었던 믿음의 길, 또 헌신의 길, 봉사의 길, 또 사역의 길,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었던 모든 것들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환우분들 또 고3 학생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황희연 장로님 그 팔에 철심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많은 곳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또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비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회복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 3장인데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중에 그발 강가라고 하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 있는 포로 수용소 같은 곳이죠.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거든요.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30이 되었을 때 이제 레위기 민수기에 따르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절망 포로된 땅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과 환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3장, 오늘이 이제 3장 마지막이잖아요. 여기까지 파수꾼의 사명이고, 이제 4장부터 또 24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서 심판과 그들의 죄를 예고하고 경고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47장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고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뭐 얼마를 가면 더 깊어지고 얼마를 가면 더 깊어지고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영광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모든 이방 민족들, 지금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포로로 데려갔으니까 그 바벨론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이방 민족들도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가 회복할 것이다. 이런 스토리로 이제 에스겔 가운데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 중에 마지막입니다. 포로로 잡힌 자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무엇을 주시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일 후에, 7일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보면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말씀을 먹었을 때 달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에스겔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말씀 이후에 이제 7일 후에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에스겔이 두려워할 때도 역사하시고요. 지금 포로된 자 중에 있을 때도 역사하시고요.
그 포로된 땅에도 역사하시고요, 잡혀간 민족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오실까? 나에게 역사하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때로는 내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실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서 이 에스겔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하나님 찾아가시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찾아가셔서 17절 말씀 가운데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으신대요. 파수꾼.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파수꾼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성벽에 있어서 파수꾼, 보초를 쓰는 그러한 파수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으로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파수꾼의 이야기를 잘 못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전도하러 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 가운데 예수님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서 정말로 구원의 그물을 던지고 복음의 그물을 던지면서 사람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요, 죽음과 생명 사이의 선자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파수꾼 삼으셨냐? 다른 아주 어떠한 사람을 파수꾼 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똑같이 그 사로잡힌 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도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가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뒤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해서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이거는 그 사람의 문제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그 사람에게 말하면 너는 그 죄에서 벗어나려니와, 네가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거는 다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말하지 않고, 이것이 에스겔에게 있었던 책임이에요. 의인도 마찬가지죠. 의인도 저가 죄를 지으면 이전에 자기가 잘했던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 에스겔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면 에스겔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에스겔이요, 이 사람이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안 짓게 하고 내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계속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내가 안 보는 데서 그러고 있으면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까지는 네 책임이다. 그 책임까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 이후의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 가지고는 왜 기도했냐, 왜 기도 안 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요. 네가 살리지 그랬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책임을 다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과 또 분량을 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요만큼 하면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은 우리가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것이 파수꾼 된 자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기대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맡기시는 일은 무엇일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여기 거기서라는 것도 포로된 땅 그발강가를 얘기하는 거죠. 포로된 땅에 또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갔습니다. 들로.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서도 머물렀습니다. 에스겔이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있어라, 또 들로 나아가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24절부터 말씀을 쭉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세요. 네가 사로잡힌 자가 되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잡혀갈 만한 일을 했으면 잡혀가겠지만 잡혀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잡혀가면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에스겔은 지금 똑같이 포로된 땅에 있고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요, 두려워서 그렇게 숨어 있었고요. 저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무리가 와서 너를 잡아갈 것이라고 했고 그때의 입천장을 닫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왜 이때 입천장을 닫게 하실까라는 것을 계속 고민했어요. 왜 이때 입천장을 닫게 하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리가 와서 잡아갈 때 에스겔이 왜 잡아가냐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똑같이 포로로 있었다고. 이 제사장들 에스겔이 뭘 잘못하고 있었겠어요? 다 똑같이 그러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셨을 때는 이 파수꾼의 사명, 자기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쩌면 파수꾼으로서 우리에게도 또 성령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는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져야 될 믿음의 교훈이 아닌가 합니다. 해야 될 말은 하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마음 가운데 억울한 것이 있으면 여기저기 하소연할 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거 이렇다, 저거 저렇다, 이거 가지고 다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지만 꼭 해야 될 말들은 남들을 칭찬한다거나 높여준다거나 세워준다거나 그를 격려한다거나 이런 말들은요, 또 너무나도 아낄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라 하시는 것이 있고요, 말씀을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할까 봐 아예 입을 붙여버리시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입을 붙여버릴 때 우리는 여전히 입을 뜯고 말하려고 애쓰지 않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될 것과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입을 닫고 참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말씀 가운데 아까 이야기한 것, 억울한 것, 뭐 이런 것들부터 또 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말하지 마라, 말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를 위한 것들은 조금 아끼고 하나님을 위한 것들은 조금 더 말하고,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을 주시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기준을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말하고 또 나의 것들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챙기기 위한 말들은 조금 더 아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파수꾼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에스겔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말씀 받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파수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명과 죽음 사이에 선 사람들이세요. 누구를 살릴 수 있고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주일 말씀대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도끼를 쓰다가 물에 빠뜨린 그런 사람들 다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파수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불러주시고 또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셔야 이제 4장부터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 사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으면 4장부터의 말씀은 이제 다 헛것이에요. 계속 그 사명 가지고 이스라엘 향하여서 대언하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면 그냥 진짜 그림 보는 거고 영화 보는 거고 글씨 읽는 거예요. 오늘 이 사명이 나의 마음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명 붙들고 정말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나의 믿음 위하여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시고, 또 파수꾼의 사명,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말하지 못하게 하실 때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십니다.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에스겔처럼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주변에 영적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나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연약하다 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여호와의 권능 주시면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 또 말할 수 있지만 참아야 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비로 인해서 피해 입은 곳 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주여 병실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항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또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의 담비를 예비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고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 나도 에스겔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화요일입니다. 모든 선교지 또 세계 선교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 땅에 또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